3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선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고 교회 직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의 그 영광을 아주 큰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듯이 그는 매우 만족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아니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요,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이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 신약의 이 직분, 신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인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것은 의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얼굴의 영광도 사람들이 주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도 얼굴에 빛이 났어. 그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으로 영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의 이 영광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는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저 없어질 것.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옛 언약의 이 직분,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의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받은 이 직분,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산다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죽이는 것, 정죄하고 죽이는 것도 영광이 있었거든 하물며 살리는, 구원케 하는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뭘까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수건이 가려워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수건으로 그게 가리워져서 구약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 결국에 가서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으니 변화해서 화해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약을 붙들고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 노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모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들, 교회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의 일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사와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각양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일꾼으로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거요, 시시한 직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영광도 대단했거든요. 옛 언약의 일꾼의 그 영광, 그 직분도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려니 눈이 부서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봤단 말이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너무 빛이 났어.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망, 이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시시한 직분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든지 작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 직분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일꾼이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일하며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역을 자기 간정으로, 자기 스스로 간정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거기다 줄을 좀 끊읍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귀신이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당시에 거짓된 자들, 거짓 사도들이 여러 말들을 하고 핍박을 가해도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려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진리만 나타내기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혼잡케 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려고 그는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생활이지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하지요. 마귀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파하면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힘썼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기보다 우리는 말세의 일꾼이기도 해요. 이 말세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돈을 벌든지 농사를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거짓된 자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저 은밀하게 남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진리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 일꾼된 자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요, 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도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거기다 줄을 좀 끊어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갔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몸에 짊어지고 갔는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받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그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 몸에 그 예수님의 죽인 것,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총신대에 가면요, 양지의 총신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정문이요, 다른 대학에는 정문을 크게, 대문짝을 크게 해가지고 정문을 만들어 놨지요. 근데 목사를 양육하는 총신신학대학원 양지에 가면요, 캠퍼스에 가면 교문이 큰 대문짝 끝이 교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큰 돌로, 엄청나게 큰 돌로 앞을 꽉 막아놨어요. 꽉 막아놓고는 중앙에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정도만 공간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꽉 막혀 있어요. 사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틈만 놔두고 큰 돌로 꽉 막아놨어요. 뭘 의미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큰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의 대문은 다른 대학의 캠퍼스의 대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시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우리를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떤 고난과 박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몸에는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또 사역을 했느냐, 살아가느냐 하면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4장 16절을 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 자꾸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거기에 줄을 끊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라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이게 바로 뭐냐? 앞으로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집,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장차 부활할 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보이지 않는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장래에 자기가 입을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을 그는 사모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봐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요, 어쩌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거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를 하셨냐면 자기 아들까지 보냈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이 직분이 이게 얼마나,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이 직분을 돈 몇 푼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에 이걸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내 직분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어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직분의 영광, 구약의 율법으로 된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큰 영광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에 걸맞게 우리는 힘써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일꾼은 일을 해야 일꾼이지, 일하지 않는 일꾼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들은 그 영광의 그 직분을 받았으니 그 영광에 걸맞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 갈 것인데 우리가 산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를 넘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잠시 왔다 갈 거, 안개처럼 잠시 왔다 갈 것을 우리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세 가지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걸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집, 내가 장차 주님 앞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장차 나에게 더딥혀 줄 하늘에 있는 처소,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그는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 모두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며 삽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세움을 입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의 영광을 대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감격해하면서 그는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래의 입을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바울같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